네. 할렐루야. 네. 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사셨나요? 네. 네, 지금 이제 3월이 시작됐습니다. 3월 하면 또 봄이 오는 것 같죠? 그쵸? 새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봄은 시작되는데 코로나는 막 극성이어서 오늘도 우리 예배에 못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주변에 이제 확진된 사람들도 있고 격리돼서 이렇게 못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감기와 거의 비슷하대요. 감기보다도 이 치명률이 낮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코로나 걸렸어도 그냥 푹 쉬고 일주일 쉬고 다음 주에 뵈면 됩니다. 이렇게 못 나올 때는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가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으니까 혹시 못 나오는 친구들은 유튜브로 우리가 링크를 보내주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호와 이레? 들어봤나요? 이 말? 예,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이레.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그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주제가 되는데요. 자, 한번 어떻게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갈게요.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또 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떤 땅인지 모르겠는데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대요.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그 뜻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찬양팀, 우리 청년학생 찬양팀의 이름이 뭐죠? 로페카 찬양팀이죠. 이 로페카가 바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가 히브리어로 읽었을 때 로페카입니다. 근데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약간 영어식 발음을 하거나 약간 그 음역의 차이가 있는데 라파나 로페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위로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여호와 같은 말도 우리가 흔히 이게 발음하기 나름인데 목사님들께서 가끔 야훼라고 발음하시는 경우 있죠. 여호와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야? 야훼 이건 또 뭐야? 어디서 나온 이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나 야훼나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 발음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부르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얘가 나를 찾는구나, 다 알아들으세요. 그쵸? 주님, 성령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부르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껏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미션을 여러분한테 들었죠? 네?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멸망당하지 않는, 세상의 자녀들은 다 멸망당하잖아요. 언젠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시는 게 아니죠? 그쵸?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당하지 않는, 멸망당하지 않는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께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를 들었던 우리 서린 혹시 생각해 봤을까요? 생각 못 해봤어요? 혹시 유진이도 생각해 봤을까요? 못 해봤어요? 네. 우리 청년, 제일 큰 언니, 왕언니, 우리 환희는 생각해 봤을까요?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하루에 한 번씩 큐티랑 말씀을 적어도 한두 장씩이라도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진짜 최고예요. 네,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쵸? 선생님 무슨 약속을 했었죠? 나는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맞아요. 제가 동생이랑 7시에 1시간 동안 성경책을 읽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여러분, 부끄럽게도 반도 못 지켰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면 안에서 반대적인 그런 힘이 똑같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꼭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로잡는 어떤 힘들이 꼭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덕무쌤이 이틀 동안 아파갖고 들어 누워있고 막 이래갖고 막 어쩔 수 없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못했어요. 막 지방에도 갔다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반밖에 못한 거예요. 이렇게 힘든답니다. 진짜. 여러분 당당하게 저 일주일 동안 잘 지켰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자, 여기서 사람 셋은 한 명은 하나님이시고 양쪽 두 명은 도피라는 천사였어요. 이렇게 세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기 전에 또 미리 한 말이 있었어요. 미리 그 전에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라에게. 근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사라가 그 뒤에서 장막문에서 듣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지금 끊겼대. 여자의 생기가. 여자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벌써 끊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있을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 얼마나 황당해.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웃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너 나하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 라고 나타나셔서 얘기하셨던 적이 있어요. 99세 때. 지금도 99세인데 얼마 전에 나타나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선택된 구별된 백성이야. 그래서 할례를 받아 라고 얘기할 때 그때도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응? 아브라함 너에게 네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아들에게 너의 씨가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99세인데 사라는 89세인데 아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사라도 그 얘기를 듣고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 때 지금 나에게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네, 사라의 여종, 그쵸? 사라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든 자식을 낳고 싶어하고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니다. 네 씨는 아니야. 사라에게서 낳은 씨가 정말 너의 씨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셨었거든요.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해서 오늘 또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사라 둘 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 말씀이 끝나고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가나안 그 땅에서 조금 옮겨갖고 그랄로 가나안 제 끝에 그랄 쪽에 지금 거류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 유목민이잖아. 목초지를 찾아서 막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유목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그랄이라는 땅에 그 땅에서 지금 거류했다고 그랬어요. 정착한 게 아니고 나그네란 뜻이에요. 나그네로 지금 흘러가는데 거류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잘못을 하냐면 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저 예쁜 여자 누구야?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그랬더니 그랄이라는 그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네 누이야? 그러면 내가 첩으로 삼을게. 그리고 데려가 버렸어요. 지금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잘못을 똑같이 한 번 더 지은 적이 있어요. 아주 고래적에.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죠? 75세였어요. 75세. 그때 마침내 그 부르심을 받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가 75세였는데 그때도
그나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애굽 땅에도 피신했을 때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이 고대 근동에는 예쁜 여자들이 있고 이러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자를 죽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취한 거야. 자기 첩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이 바로가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그 사라를 또 데리고 갔어요. 그런 일이 똑같이 지금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근데 그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죠. 네가 이 민족이 장차 번성하게 될 거라고, 너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분명히 약속의 약속의 아들이고 이 약속의 엄마잖아. 어미, 아비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인데 지금 그 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잖아.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제안을 내리셔갖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사라를. 너 왜 나 속였어? 돌려보내서 너 왜 나를 속였어? 네 아내라며. 그랬더니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봐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정작 예전에는 이 근친 가까운 가족 간에도 이 결혼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번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이. 근데 이복 누이가 맞긴 맞아요. 이복 누이예요. 아빠가 배다른 엄마의 배를 통해서 낳은 딸이 맞아요. 이복 누이인데 그래도 지금은 결혼해서 내 아내니까 누이라고 소개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진짜 아브라함이 엄청난 잘못을 한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목숨 지금 살리자고 내 아내를 그냥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아내를 그냥 그 다른 사람의 첩이 되든가 말든가 분명히 자기 살기 위해서 그냥 아내를 내팽개친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아내가 나가서 고탈당하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첩이 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내 목숨만 건지면. 여러분 이런 남자하고 살고 싶어요? 어때요? 이런 남자랑 살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구하자고 여자는 남에게 첩으로 덕탈을 당하든 말든 내 누이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끌려갔어 여자는 바로한테. 그게 75세 때야. 근데 지금은 99세 때.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또 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쵸? 뭔가 여러분 생각할 게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자체도 그가 그렇게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한. 그래서 아브라함을 또 구출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도 아닌데 안 믿는 사람이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계시하실 수 있어요.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갖고 지금 너가 남편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갖고 너는 그 여자 때문에 죽을 거야.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그는 남편 있는 여자야 라고 꿈에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얼마나 지금 억울해. 그렇잖아. 억울하잖아. 분명히 누이라고 소개했는데. 그래서 막 그 변명을 하는 거야. 아니라고. 분명히 자기 누이라고 하고 여자도 그렇게 얘기했다. 나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 여자가 진짜 누이인 줄 알고 그리고 데려온 거다 라고 변명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아. 네가 그런 마음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여자 건드리지 않는 것도 알아. 그럼 그 여자 돌려보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다음날 다 막 이런 걸 다 선물 같은 걸 싸들고 그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처음에도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뒷수습을 다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뒷수습을 다 해주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네 아들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누이라고 속여갖고 잘못하면은 더럽혀질 뻔했죠. 열국의 어머니의 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보세요.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대요. 그리고 사라에게 행하셨대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지금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90세. 두 사람의 나이가 10살 차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낳은 거야. 100세 때에. 얼마나, 그러니 지금 사라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낳은 아이를,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름을 지금 뭐라고 했대요?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차별된 구별된 백성이야. 모든 백성은 할례를 행해.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이 아이에게도 이삭에게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삭의 이름의 뜻 지금 밑에 나와 있죠? 자, 예, 너무 이 100세에 90세의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기쁘겠어. 막 절로 웃음이 나오잖아. 그래서 사라가 지금 막 웃으면서 그래. 나를 웃게 하시니까 나와 함께 모두 다 웃을 거라고. 웃는 거야.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만에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삭의 이름의 뜻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바로 웃음입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나게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오늘 말씀의 영상 한번 보고 이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멘. 네,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일인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사건이에요.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실수를 두 번씩이나 그렇게 진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아내로서 그런 남편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실수를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100세에
여자는 지금 생기도 다 끊어지고 여자로서의 출산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끊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100세의 아들을 얻고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은 그 일 후에, 그 일 바로 후에는 아니고요. 지금 이 이삭이 장성했을 지금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그냥 아들도 아니고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사라에게서 태어난 한 사람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못 나 이제 오로지 이삭 하나야. 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어떻게 하라고?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어떤 재물보다 무엇보다 소중한 이삭을 지금 재물로, 번제라는 건 동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예요. 우리 지금의 예배인데 우리는 헌금으로 드리지만 그때는 동물을, 그 죄를 모두 이 동물에게 씌워서 이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싹을 다 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건데 지금 그 동물 대신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부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자, 우리 태연이한테는 가장 소중한 게 지금 뭐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 응? 우리 태연이한테는 뭐가 가장 소중할까? 응? 우리 주에는 뭐가 가장 소중해요? 지금? 응? 뭐가 가장 소중해? 여러분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지금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부모님이나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 내 부모, 내 가족이 제일 소중하죠. 돈보다도 그 어떤 돈보다도 내 가족이 제일 소중하잖아. 근데 지금 그 가족을 데려가겠다는 거, 죽이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씀이시야? 이거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말씀을 시험하시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실 텐데, 자, 두 가지 영어로 적혀 있어서 잘 모르겠나요? 자, 템테이션,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자, 템테이션은 그 말 그대로 시험인데 어떤 시험은 유혹. 얘를 유혹해서 쓰러뜨려서 멸망시키려 하는 게 바로 유혹 템테이션이고요. 자, 테스트는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과정을 이수해서 이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지금 시험 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죠? 그 시험 왜 봐요? 응? 왜 볼까요? 시험 아예 없어졌으면 진짜 편하겠죠? 시험 너무 그렇잖아. 완전 부담스럽고 시험만 보면 그렇잖아. 공부해야 되고. 시험이 없어져도 될까요? 시험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알아야 이 사람이 지금 수준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금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자격증 시험 보죠? 그 시험을 봐갖고 자격증을 통과해서 너는 그러면 능력이 돼. 국가공인 무슨 자격증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유혹이라는 건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주는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시험하셨으면 어떤 걸로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어요. 어떤 시험이에요? 응? 첫 번째 템테이션, 두 번째 테스트. 어떤 시험일까요? 당연히 테스트겠죠. 아브라함 사랑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이 사람을 넘어뜨려갖고 지옥 보내려고 시험했겠어요? 아니죠. 이 사람의 수준을 높이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믿음을 훌쩍 뛰어넘어서 아까 같이 그런 잘못된 일을 두 번이나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믿음의 우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금 테스트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2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번제로 줘 이렇게 하고 바로 3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떻게?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나귀 안장 씌우고 번제 하려면 땔감이 필요하잖아. 나무 다 쪼개갖고 그거 다 실어갖고 지금 완전히 준비를 해갖고 떠납니다. 아침 일찍. 우리가 아침에 학교 가기 싫으면 막 늦잠 자고 거기서 막 비비고 있고 막 그러잖아, 침대에서.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안장 준비하고 땔감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험이 하나님의 명령이 받기 싫었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나한테 하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 정말 100세에 어렵게 얻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싫어. 이런 마음이 지금 있었을까요? 마음 사람인지라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명령에 온전히 지금 수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갖고 떠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제 3일째 눈을 들어보자 모리아 산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산이.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두 종들을 남아있으라고 하고 나랑 이상만 올라갈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종들을 여기다 남겨놨을까? 보세요.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고 내 아들을 잡으려고 하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못하게 붙잡겠지.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종들 때문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종들을 두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수정할 마음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붙잡을 것 같은 종들을 내려놓고 다 거기 있으라고 하고 지금 이삭만 데리고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지금 하는 말이 보세요. 저기 가서 여기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죽어서 이삭 못 데리고 오죠.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참 이상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대. 이렇게 종들한테 얘기를 하고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이러고 올라갑니다. 이상하다. 이게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상하네.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아들한테 땔감을 그의 아들한테 지라고 그래요. 지금 아들이 땔감을 지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땔감을 지고 올라갈 정도면 이삭이 어느 정도의 등치가 됐겠죠. 등발이 한 재훈이 정도의 등발은 됐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치? 그러니까 땔감을 막 지금 손에 들던 등에 지던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컸다는 거예요. 장성했어 이삭이. 자, 그런 상태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무래도 이상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지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이상해서 물어봐요. 차마 아버지가 날 잡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생각 안 하고 물어봐. 아버지 이상해요. 왜 나무랑 땔감 있는데 불은 있는데 왜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삭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말이 과간입니다. 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 산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더니 그 평평한 거기에 제사하는 곳에다가 지금 이삭을 땔감 나무를 먼저 밑에 깔고 이삭을 지금 누인 거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까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이 땔감을 친히 들고 왔죠. 근데 지금 아버지께서 양이 누울 자리에다가 이삭을 눕히고 있어요. 이삭을 눕혔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삭이야? 우리 설이나 재훈이나 우리 한별이가 이삭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나를 지금 양이 누워서 죽을 자리에 나를 눕혔어요. 그래서 결박해서 나를 눕혔대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거야? 가만히 있다가 죽을 거야? 도망가거나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그래? 아빠가 진짜 나이 먹었고 노망이 났나? 얼마나 지금 두렵겠어요. 두렵고 떨리겠어 진짜. 막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이 이삭이라면 막 눈물을 뻥뻥 쏟고 아빠가 왜 이럴까? 나는 아빠를 거절할 만한 힘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응? 나무를 메고 올 정도로 나는 힘이 있는 상태야. 결박당하지 않고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양이 놀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금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 올려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죠. 아까 들었죠?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세요. 이렇게 막 망설임도 없다. 그렇게 내리칠 줄 몰랐지. 몰랐어. 지금 하나님
아버지도 깜짝 놀라셨어요.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세요. 근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그 아이에게 절대 내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심장 폐부까지, 우리 폐, 심장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머리털 하늘 하늘까지 다 세시는 분인데 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그래서 지금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자, 아까 시험을 통해서 학교에서만 내 실력을 아는 게 아니고 나도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왔는지 나도 알 수 있죠. 내가 시험을 봐서 90점 맞았어, 수학을. 아, 내가 수학 90 정도 맞을 정도의 실력은 되는구나. 30점 맞았어. 나 30점밖에 안 되는구나. 30점 인생. 안단 말이야. 본인도 안단 말이야.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실력이 됐다는 걸 인정해 주시고 본인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실력에 와 있어.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완장을 채워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어요. 어깨에 완장이라고 하는데 딱 단장, 2장, 회장, 사장 이렇게 어떤 완장을 채워준다고 하거든요. 그 자리에 위치를 주면 그러면 사람이 달라진대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다니다가도 너 이 모임에 너 회장이야. 그럼 그때부터 엄청나게 무기 잡으면서 걸어다녀. 이렇게 그쵸?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믿음의 조상답게 앞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는지 바로 신약의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죠?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어떤 말인지 알겠죠? 왜 아브라함이 진짜 이렇게 힘있게 칼을 들러 올려서 죽이려고 했는지 알겠죠?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히브리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이삭을 죽여도 100세에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없는 자식도 만들어서 내보내줬는데 내가 죽인들 하나님께서 못 살리실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찔릴 수 있었던 거야. 찔르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아라. 딱 한 거지. 이제 알았으니까. 너도 알았고 나도 알았어. 둘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을 증명받고 우리가 그래서 대대로 이 인류의 반 이상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아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거라고 그랬는데 딱 그 일이 있고 나서 딱 눈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아까는 못 봤던 순양이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갖고 못 봐잖아 하고 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뿔이 걸려갖고 그 나뭇가지에. 그래갖고 그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되어 있었어, 진짜. 거기에 순양이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이 못 봤던 거지. 그래서 그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 사람들이 내려왔는데요. 자,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그 번제를 드렸던 순양을 찾았던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한 거예요. 왜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지 알겠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미리 예비하셨잖아. 순양을.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지연이에게도 우리 주혜에게도 찬영이, 차식이 다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예,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우리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큰 그림.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자신을 걸고 지금 너에게 맹세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걸. 이거는 언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그걸 그대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 위에 야곱과 12 자녀들이 생겨서 그렇게 큰 번성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을 다시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한 그 사람에게 자, 천하 만민이 바로 너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진짜 결과 최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 자, 이 축복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받고 아브라함이 대대로 그 자식들에게도 이 언약이 그대로 물려가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그 축복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하려는 걸 난 못하겠다고 하나님 저 싫어요. 이랬다면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이 복이 끝나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혀 새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믿음의 조상답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전혀 답지 않았어요. 99세에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왜 못 믿고 누이라고 속여?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들 이삭까지도 번제를 드릴 만큼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어떤 계획을 세워주신지 그 계획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큰 축복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 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한번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물어보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물어볼게요. 네, 오늘 자 찬양. 네, 찬양 나야말로 축복의 씨앗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태연이가 헌금 좀 도와주세요. 임태연 학생. 자, 헌금 좀 도와주세요. 네. 자, 나야말로 축복의 씨앗 우리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이 유튜브에 있어서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네,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씨앗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송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님을 빛내는 축복의 씨앗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받아 주님을 빛내는 축복의 씨앗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축복받아 나야말로 바로 축복의 씨앗.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자, 앉으해 주세요. 사랑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나 엄청나게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그 큰 축복을 우리가 받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모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